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0장 30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완성하지 못한 여호와를 위한 열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특권과 은혜들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한 가지 버리지 않은 죄 때문에 그들이 멸망으로 그들의 삶을 온전히 탕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예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0장 30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하사헬이 그 사방을 치되 요단 동편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왜 끝까지 남아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할까요? 요즘 근간에 교회에서 몇몇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사람들이 다른 길을 걷고 다른 의견을 내어 많은 사람들로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하고 또는 신앙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겸허하게 내려놓고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대별로 수많은 별들이 떨어졌으며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빛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추스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성령의 깨우치심이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열왕국 시대였던 때에 북방 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역사를 이루었던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예후였습니다. 예후의 출발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목된 것은 엘리사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그때까지 왕궁과 사마리아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을 죽였던 일로 화가 난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는다는 소식 때문에 그는 그의 시종도 없이 홀로 도망을 갑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엘리야에게 로뎀 나무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금 엘리야를 세우시기 위해 그를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서서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일이 많으셨습니다. 그의 역사를 통하여 갈멜산에서의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인해 우상으로 가득하였고 이스라엘 땅에 최대의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고요. 그들이 그러한 인정만으로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셨던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일은 완수되어야만 했었어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뿌리째 뽑고 개혁을 이루어야 했는데 그 개혁을 이루기에는 너무도 뿌리 깊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기 때문에 혼자서는 무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는 겁이 났습니다. 저 혼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덧붙이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일어서야 했어요. 그는 일어서서 바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을 만나 왕을 세우고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당시에 아합이 이 당시에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으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다칩니다. 그리고 죽게 되지요. 그때가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2년이 되는 해였고 그 다음으로 아들이 없었으므로 이 아하시아의 형제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12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후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다메섹은 베나닷이 세력을 키워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나옵니다. 이때 이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스라엘 자손도 점고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 싸움은 베나닷에게는 함께하는 30명의 왕들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 도에서 뽑아서 모인 사람들이 청년들이 230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들을 계수해보니 7,000명 뿐이었습니다. 아합은 이렇게 적은 사람들로 수없이 많은 아람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었어요.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람 사람들의 싸움하는 진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병 10만을 죽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7,232명이 12만 명을 죽이려면 적어도 한 사람당 13명을 죽여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때에 베나닷과 도망하는 사람들이 27,000명이었었는데 27,000명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벡이라는 성에 들어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려서 이 사람들을 다 몰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겨우 살아남은 베나닷은 도망가다가 그의 신복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왕은 인자한 왕이라고 말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생명을 구하면 살려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아합 앞에 나온 베나닷을 아합이 살려주지요. 그러므로 분통 터진 하나님의 사람은 나타나 말합니다. 저가 왕께 구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은 아람에 의해 아시리아에 의해 철저하게 파멸되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도 아직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 많은 기회들을 허락하셨어요. 갈멜산에서, 나봇의 포도밭에서, 그리고 아람의 침공에서 여러 번 기회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거절한 그들은 이스라엘 왕의 계보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때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들 없이 죽자 아합의 다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다스린 지 12년이 지나고 드디어 예후에 의해서 그 자손과 집안은 철저하게 제거가 됩니다. 이제 열왕기하 9장에 이르러서 엘리야는 승천하고요. 하늘에 올라갔고 엘리사는 한 선지자 생도에게 임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미 아람에는 베나닷에서 하사엘로 왕이 바뀐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져 낫지 못하고 죽고 요람이라고 나오는 여호람 왕으로 있었던 때였었죠. 엘리사는 말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이렇게 하사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였어도 그들은 결코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굶겨도 보고 갑자기 사라지게 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아니하고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안을 철저하게 괴멸시키십니다. 그가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했었는데 사실 이스라엘 왕은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아들이 왕이 되었고요. 아니다 싶으면 쿠데타로 정복해버리고 죽이고 왕이 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특별한 한 사람을 왕으로 지목하고 세우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과 동시에 엄청난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후가 활동하기에 앞서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 왕과 대처하고 개혁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길앗 라못은 사무엘이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솔로몬 성전이 있기 전까지 성막이 있었던 거룩한 곳이었어요. 여기에 장수들과 함께 하사엘의 마지막 접전지로 예후와 장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름 부은 다음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선지자를 대하는 불량한 태도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선지자 생도가 나간 후에 그들이 예후에게 묻습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 주위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말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그들의 태도는 이러하였습니다. 그 미친 자. 이 단어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위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직도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스라엘을 위한 간절함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지체했더라면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잡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후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때에 그들이 그렇게도 원하였던 명분을 얻게 되었고요. 그들이 아합 집에 대한 복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후는 이제 이스라엘로 가서 요람 왕을 대하러 나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두 번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세우신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내부의 개혁이 시작됩니다.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라고 말합니다. 예후는 실로 여호와를 위한 강한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 예후는 그대로 듣고 있었어요.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해 세움을 입은 예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후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심을 입은 10번째 왕으로 28년 동안 그 위에 있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후는 이제 요람 왕에게 갑니다. 예후가 그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가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위에 이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은 사건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12만 7천 명을 기껏 모아 7천
232명과 대결했을 때 하루아침에 10만 명을 그리고 아벡성에 들어간 2만 7천 명을 성을 무너뜨림으로 베나닷을 아합에게 무릎을 꿇려 데려다 주었음에도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한 일인 양 알량한 자비심을 베풀어 베나닷을 살려준 무식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아합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별을 가지고 아합을 만나러 간 엘리야를 아합은 이렇게 부르고 또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속에서 위대한 일을 보여주고 또 나타내 구원하여 주었을지라도 아합의 마음속에 엘리야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세벨의 남편으로 철저하게 타락해 있는 아합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엘리야는 철천지왼수였고 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에게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호통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예언을 아합에게 해줍니다. 이때의 두려움으로 그는 집에 가서 이렇게 행동을 하지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합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합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바로 그의 집안이 멸망당하지 않고 그 다음 대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악함과 타락은 하나님의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하였고요. 온 이스라엘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살아가도록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끊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람왕 12년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예후는 제일 먼저 요람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는 그 누구도 왕에게 기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말을 몰고 이스라엘로 나아가죠. 여기에서 하사엘과 전쟁 후 상처를 입은 요람 왕과 그를 보러 왔던 유다 왕 아하시아가 예후의 화살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어서 돌아가죠. 아하시아는 요압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었고요. 상처난 자기 조카 요람을 방문했다가 죽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본 아달랴는 유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의 후손을 다 죽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의 손녀 여호람의 딸, 즉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가 자기 조카 요아스를 숨기죠. 이렇게 요람왕은 죽게 되고 이제 대대적인 아합의 가문을 색출 및 완전한 멸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왕궁에 들어간 예후는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매만진 이세벨을 주인을 죽였다고 고함치자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고함칠 때에 넷이 둘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창밖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은 이세벨을 내비두고 들어가서 식사하다가 그리고 장례를 치러 주라고 합니다. 가서 찾아보니까 두개골과 손바닥과 발바닥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있었는데 그곳에 방백들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쓰지요.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 위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에서 답이 옵니다. 국내된 신과 부윤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무릇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답을 써서 보냅니다.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이때 70명의 아들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들 모두를 잡아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예후에게 보냅니다. 예후는 이 머리들을 성문어귀에 2무더기로 쌓아놓고 그 다음날 나아가서 자신은 주를 배반해 죽인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 하면서 그때부터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무릇 아합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이렇게 충실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 집을 멸망시킨 그는 또 한 가지를 더합니다. 바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는 한 가지 묘책을 내지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그는 각지에 기별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알을 위하여 특별하게 큰 집회를 열 것이니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라고 얘기합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하고 큰 대회를 열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라고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으로 그 사람들을 다 모으고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유니폼을 줍니다. 구분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은 그곳에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다 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찍고 그 바알신전을 변소로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후는 이스라엘의 바알을 박멸합니다. 예후는 열심을 다했어요. 그의 열심은 실로 위대했습니다. 그런 예후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완성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했죠. 하지만 성경은 그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후는 끝까지 충성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예후가 이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바알을 멸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요. 네가 4대 동안 왕위에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예후는 28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17년, 그의 아들 요시야가 16년, 그리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40년간. 그리고 난 다음에 사가랴 6개월 만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에 의하여 모반하여 그의 대가 완전히 끝이 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열심은 있었으나 전심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후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요람을 죽이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죽이고 또 아합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을 그 땅에서 멸하고 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두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심은 있었지만 전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터진 웅덩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무리 채워도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목숨 바쳐서 그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전심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였어요. 그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는 4대 동안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거룩한 사명을 이룬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예후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예후가 나타낸 열심과 가업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바로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다른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후는 훌륭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열심과 그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았어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때에 그 일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지를 보았습니다. 그의 그런 일들의 시작은 바로 엘리야에게 예언하시고 엘리사를 통하여 한 선지자 생도를 통해 부어진 기름 부음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것은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과 협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이유는 하나이지요. 그것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빛이고 소금이고 편지고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지 사단의 부름과 죄악과 죄 속에 허덕이도록 유혹하고 같이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나누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후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예후는 그의 부르심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엘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다했어요. 그의 일은 실로 엄청난 일들이었습니다. 아무나 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왕 중에, 북방 이스라엘 왕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유일무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대대적인 북방 이스라엘의 개혁을 이루셨습니다. 아합의 가문과 그 외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을 멸하고 바알을 완전히 멸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한 예후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개혁을 일으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엘리사일 것입니다. 그 엘리사가 있었던 그 시대에 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여호와를 위해 일어서는 사람입니까?
오직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능력과 은혜가 예후를 통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일어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누가 여호와와 함께 일어서서 충성을 다하기를 결심할까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후는 열심과 충성은 있었지만 전심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일들, 훌륭한 일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심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로보암처럼 송아지를 섬겼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것이었어요.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삶을 죄악 속에서 온전히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마음을 많이 써서 90%를 드리고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10%를 사용한다면 세상적으로는 훌륭하지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10%를 뺀 마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에 90%의 아주 순수한 물을 채우고 거기에 10%라는 독약을 탔다면 그 물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곧 죄악으로 흘러가고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죄악은 우리로 결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이 원하는 것은 결코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직 독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한 가지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죄를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죄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게 되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버리지 않은 죄, 그것은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기에 충분한 것이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거절할 효과적인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마음, 전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대로 충성하며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름을 받은 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열심과 충성을 허락하시고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조금만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깨우치시고 각성시켜 주셔서 바른 선택으로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며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때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의 그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온전하게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